다 함께 찬송가 427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들을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음이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의 기업법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그 상을 받음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함께 맥주절, 왜 감사절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남성의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인터뷰였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하다가 첫 월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첫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구두 한 켤레씩을 사서 선물해 드렸습니다. 잘했죠. 두 번째 리포터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두 번째 월급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도 역시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렸나요?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머쓱하면서 대답하기를 두 번째는 저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남자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그동안 믿고 의지해주고 이렇게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첫 월급 받아서 비싼 구두 사드렸잖아요. 그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좀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말을 하면 부모님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이런 괘씸한 놈 이런 표정이고 자녀들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뭔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 주 앞서서 맥주절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 주간 또 감사로 이 맥주절을 준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맥주절을 맥주감사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맥주절을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할까요? 맥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맥주가 무엇일까요? 보림에게 시기추에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 즉 농사를 짓고 나서 첫 추수를 하는 날을 맥주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해석하자면 내 삶에서 얻어지는 여러 부분의 소출을 거두는 날을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출 때문에 감사하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심었는데 소출이 생겼네, 감사하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개념이 많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리농사보다는 뭐를 더 많이 합니까? 벼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출, 열매, 추수하면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를 생각합니까? 추수감사절을 더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맥주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덜어 있습니다. 반면에 추수감사절에는요, 찬양 축제도 하고 제단 장식도 화려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만들기 대회도 하고 이벤트로 의미 있게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 맥주절,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고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 아십니까? 이 맥주절을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후에 곡식을 거둘 때 그 첫 이삭을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본문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 저주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토록 기다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서 그것을 거두는 시기가 됐어요. 여러분, 그 첫 수확을 하는 그 시기가 이 40년 만에 처음인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40년 만에. 그뿐입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보안직스럽고 먹음직도 스럽지. 그런데 네가 먼저 절대 먹어서는 안 돼. 반드시 나에게 가져와.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원히,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원히 지킬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할까요? 네, 여러분, 당연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농사를 지은 수확물만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수를 세라고 하신 후에 그 수대로 레위인을 하나님께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지은 수확물만이 아니라 태어난 사람까지도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도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추수도 하게 하시니까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맥추절을 지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노비도, 성중에 있는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까지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약자입니다. 약자. 여러분, 약자가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자도 예외 없어. 약자도 지켜야 돼.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노골적으로 출애굽기 34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빈소른노른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아멘을 하시는 대단한 수준이 있으시네요. 고아와 과부, 약자까지?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부담되잖아요. 빈손으로는 내 얼굴을 보지 마.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 때문에 절기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담이 될 정도로, 또 우리가 오해할 만큼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출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소유까지도 건드리시면서 강하게 맥추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맥추절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왜 맥추절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정확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맥추절을 강조하시고 또한 우리의 소출과 소유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만큼 언급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소유를 탐내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맥추절을 앞둔 이 시기에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는 거울과 같은 이날, 또 한 해의 절반을 내다봐야 하는 창문과도 같은 이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지나간 반년을 반성하고
앞으로 다가올 반년을 계획하고 꿈꾸는 것일까요? 아니요. 맥주절은 이런 수준 낮은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 맥주절을 앞둔 이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며,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엄청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대체 어떤 구원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실까요? 이것을 잘 표현한 성경이 있는데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여러분,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호세아에게 이 배필을 짝지어 주셨는데 그 배필의 이름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자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음흉하고 음란한 여인. 그래서 속이 모르는 사람들 보면 이러잖아요. 저 사람 좀 음흉해, 그러잖아요. 속을 모르겠어요, 이 여자애. 얼마나 호세아의 속을 썩이는지. 세상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결혼 전에 했었던 음란한 행위를 하러 가고요. 호세아가 구출해 오면 또 나가고, 다시 가서 건져오면 또 나가고,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면 어김없이 또 죄지러 가고. 호세아 선지자가요, 자신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이 어리석고 우매한 여자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여자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어요. 구제불능이에요. 감당 못하겠어요. 포기할래요. 이건 뭐 정말 기본도 없는 것 같아요. 어쩜 저렇게 배신할 수 있죠? 어쩜 저렇게 건지면 건질 때마다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죠? 어쩜 저렇게 무지하죠? 어쩜 저렇게 어리석죠? 어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죠? 저 그만하겠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호세아야, 아니야. 다시 가서 데리고 와. 값을 주고라도 다시 가서 찾아와. 그 여자는 너의 아내야. 하나님께서 계속 데려와라. 다시 안아줘라. 그래도 품어줘라. 포기하지 마라. 이해해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위 사람들은 다 호세아에게 그만하라고 해요. 그만하면 많이 한 거라고 얘기해요. 또 데리러 가?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런 여자에게 그렇게까지 해? 그런데 호세아는요, 결국 다시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호세아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많이 힘들지. 저 어리석고 우매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여자 때문에 너 정말 힘들지? 포기하고 싶지? 죽겠지? 그런데 있잖아, 저 여자가 바로 너야. 저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의 아내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충문한사랑교회 성도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데려다 놓으면 또 배신하고, 다시 데려다 놓으면 또 배신하고, 은혜 받게 해서 다시 제자리에 데려다 놓으면 음란한 옛 생활로 돌아가고, 값이 필요하다고 해서 값을 지불했는데 또 여전히 죄를 지으러 자기 발로 나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가 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지불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노력을 지불하고, 결국에는 피가 필요하다고 해서 피까지 지불하면서 완악하고 우매하고 배신자라는 우리를 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구원이에요. 어떠한 노력으로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낸 구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요,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동냥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심 쓰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의 액수 전혀 관심 없으세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병든 마음으로 드리는 돈,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맥주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멜과 같은 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막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 맥주절인 것이에요. 지옥불에 던져져도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우리,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앞에, 사랑 앞에 내 전심을 쏟아내는 그 고백의 날, 그 날이 맥주절, 맥주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감사가 없으니 어떤 줄 아세요? 헌금할 생각이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선물이 부담될 때가 있고 기쁨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십니다. 언제가 부담돼요? 꼴보기 싫어. 요즘 들어서 왜 저러는지 몰라. 그런데 세상에 기념일이 다가오네. 어떡해요. 챙기기는 챙겨야겠고, 그런데 꼴보기는 싫고, 이럴 때 선물할 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전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전혀 기쁘지 않을 때, 이럴 때는요 부담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와이프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내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왜 배우자가 배우자인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사람에게 배우자, 나에게 없는 부분을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배울 게 너무 많고,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면 여러분, 기념일 아니더라도 선물할까요, 안 할까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맥주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중심이 없잖아요. 그럼 맥주절은 말 그대로 부담스러운 절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헌금이 부담되거든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헌금은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어떨까요? 헌금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시험거리, 부담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요, 기쁨으로 드리는 나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무슨 액수가 중요해요? 저희 집에 아이가 넷이 있는데 이 중에 첫째인 정민이가 지금 막 용돈을 모으고 있어요. 왜 모으는지 아세요? 아빠 생일날 내가 3만 원 줄게. 엄마 생일날 내가 3만 원 줄게. 애기 3만 원. 그래서 용돈이 생기면 족족 농협에 있는 통장에다 저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3만 원? 액수가 큽니까? 둘이 가서 식사하면 3만 원 끝이에요. 하나로마트 가서 장 보면 3만 원 끝이라고요. 3만 원이 여러분, 근데요, 아직 받지도 않은 3만 원. 이미 3만 원 자기의 전부를 주겠다고 한 이 아이의 마음이 아버지의 심장을 찍고 나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기쁨을 찍고 나오는 거예요. 금액 때문에요? 아니요. 중심 때문에요. 감격이죠, 감격.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온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그 감격을 고백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맥주절. 따라합시다. 맥주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내가 너를 구해냈다는 거 믿어?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 믿어? 내 목숨을 바쳐서 너의 목숨을 살렸다라는 거 믿어? 그럼 정말 믿는다면 너의 생명이 내 것이라는 걸 첫 것을 드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첫 것을 요구하는 줄 아세요? 첫 것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것을 드린다라는 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였어요. 전부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전부를 의미하는 첫 것을 드리는 날, 그 맥주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맥주절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부담돼. 여전히 이렇게 은혜 없는 상태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욱 무릎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빠져서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제가 고백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번에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아멘 아멘.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얼마만큼의 구원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핏값으로 산 구원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감격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을 감사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이여 감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살다 보니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어느샌가 살다 보니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부담된다는 이유로, 없다는 이유로, 모르겠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왜곡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 후면 맥주절인데 우리가 맥주절을 감사하며 정말로 말 그대로 맥주 감사절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충만한 사랑교회 모두가 다음 주에 만날 때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얼굴이 해처럼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에, 정말로 그 감격에 빠져서 우리가 한 주간을 눈물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되 하늘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얼마만큼의 구원인지를 가슴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절절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한 주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하실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와 이들의 가정과 열방과 모든 족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